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영생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한 그런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소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모든 것들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하시다. 그러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거만한 사람을 시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몸이 건강하며 다른 사람과 같은 환난이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은 재앙도 없으므로 아멘. 자, 시편 73편 1절에서 일단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이 세상의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이해하기 힘든, 또 심지어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자칫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이 시험이 들고 또 때때로 우리는 불신앙의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의 이 말씀에도 명확하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이 시편 73편의 전반적인 내용이 즉 왜 그러면은 이 시편의 기자가 왜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 즉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또 이 땅의 죄인과 악인들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문득 어떠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바로 3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거만한 사람을 시기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왜 이 시편 저자가 실족할 뻔했나? 왜 그가 믿음에 있어서 미끄러질 뻔했냐면 첫째로 악인의 형통.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어떻게 형통하냐?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몸이 건강하며 다른 사람과 같은 환난도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은 재앙도 없으므로.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을 상태로 볼 때도 그래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이 있고 재앙이 있고 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고통이 있고 분명히 그렇게 알고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악인이 뭘 하든 손을 대든 그가 승리하는 겁니다. 또 그는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우리는 보통 악인이 죽을 때 큰 비통함과 비명을 지르면서 무서운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보니까 뭡니까?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또 그 몸이 건강하며 건강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은 환난도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은 재앙도 없으므로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 시편 73편의 이 기자가 여기 보니까 아사벳 시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아니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이 악인들은 그들의 삶이 그들이 저지른 악으로 죄로 인해서 분명히 불행하고 저주받고
형통하지 못하고 그 몸에 질병도 들고 그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저주와 그 심판으로 악인은 악인답게 살다가 악인답게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시편 73편의 이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돼요.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왠지 잘 되고 돈 잘 벌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사시사철 여행도 다니고 잘 먹고 잘 입고 뭐 그들이 하는 결혼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정말 어디를 봐도 조금도 불행한 것도 없고 그 삶에 고통이 없어 보일 때 사실 많은 믿는 자들도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의미가 뭘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뭘까?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복을 받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게 지금 무엇인가? 그런 회의감을 가져요. 여기 시편 73편에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 12절에 보니까 보아라 이들은 악한 자들이나 항상 평안하며 재산이 늘어난다. 항상 평안하고 재산이 늘어나요. 악인인데 왜 이렇게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문제가 없고 심지어 평안하고 재산도 늘어나요. 그러니 당연히 어느 누가 볼 때도 아무리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던 성도들일지라도 그런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참으로 헛되이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였고 내 손을 무죄하도록 헛되이 씻었구나.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경건하게 산 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헛된 일이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본인의 상태도 안 좋아요. 뭐냐면 나는 종일 재앙을 만나며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다. 특별히 그래요. 우리 자신이 어렵고 환난과 질병과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 믿는 우리 자신이 오히려 어려운 환난, 고통, 질병,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어떤 큰 위기와 힘든 상황이 됐을 때는 그때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약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는 오히려 아까 이 말씀처럼 건강해요, 평안해요, 재산도 늘어나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삶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상황이 안 좋고 불리할 때, 또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겉으로 볼 때 불의하고 악한 자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저들이 참 삶을 보면은 오히려 저들이 악한 것이 저들의 삶의 행복의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혹이나 믿음의 시험에 들까. 여기 시편 기자도 정직하게 그랬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믿는 거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소용없어.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며 사는 거 이거 보니까 말짱 이거 헛된 짓이야. 헛된 일이야. 자 보라. 저렇게 악을 행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행복해 보이고 평안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시련이에요. 시험이에요. 사실 시편 기자는 굉장히 좀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지금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지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어쨌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불의한 자의 길로 가지 않고 악인의 뒤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내 삶이 조금 나아지지도 않고 형통하지도 않거나 또 내 인생이 뭐 그렇게 특별히 뭐 좋은 것이 생기지 않는다.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 신앙의 회의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마음속으로 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아니 왜 악한 자들이 득세하지? 왜 악한 자들이 복을 받지?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지? 왜 악인들이 더 잘되지? 왜 불신앙자들이 그 삶의 모든 일에 복을 받지?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신앙의 회의가 들고 그런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욱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시편에는 그런 내용이 가득해요. 자, 이 시편 저자도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악인을 살펴보니까 불신앙자들을 살펴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뭔가 더 나은 거예요. 자기보다 모든 상태가 더 나았고 모든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날마다 재앙을 만나고 징계를 받고 아마 건강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자기 주변의 불신앙자들을 보니까 이거는 자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설령 우리 자신이 고통을 당한다 해도 악인이 고통을 받으면 그래 당연한 거지. 그렇지. 저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지 않으니까 저런 거야. 뭐 좀 그렇게 해서 위안을 받아볼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불같은 시험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니까 16절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하는가 생각할 때 그것이 내게 힘들었으나 16절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해야 하는가 그걸 생각할 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들었다 이거예요. 분명히 이 시편 저자인 아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이쯤에서 하나님 믿는 것도 그만두고 교회도 그만 다니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그만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자.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더 큰 어려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무수하게 아마 많은 시간을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도 하고 고뇌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마지막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에 가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그 성소에 들어갈 때야 18절 이후에 참으로 주님은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고 그들을 멸망에 던지셨다. 그들이 어찌나 순식간에 망하는지 공포 가운데 완전히 멸망하였다. 그래요. 결국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볼 때 불의한 자가 분명히 더 잘 되고
더 복을 받고 믿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삶이 행복해 보이고 만사 형통할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악인이 지금 권력을 갖고 악인이 지금 떵떵거리고 악인이 지금 막 입이 찢어져라 웃습니다. 악인이 잘 돼요. 악인이 모든 일에 지금 승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굳건히 알아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거의 정말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어요. 이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과 불신앙의 세계 가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가 깨달았습니다. 송수에 들어가서 깨달았어요. 여기서 송수에 들어갔다는 건 우리 신약의 관점으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참된 신앙을 지혜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가 가만히 보니까 결국 악인은 멸망이에요. 악인은 멸망인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설령 악인이 잠깐 이 땅에서 설령 그들이 번성하고 번영하고 그들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때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 끝은 멸망입니다. 멸망인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거나 방치한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길을 주목하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길을 주목하셔요. 예, 악인이 길든 의로운 자든 이 땅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 다 하나님 앞에서 환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을 낱낱이 보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비록 형통하게 살고 건강하고 저들의 재산이 늘고 저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들이 마음껏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악을 다 주목해 보시고 그걸 다 기록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으로 쳐넣는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우둔하고 무지하고 주님 앞에서 짐승이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우둔하고 무지하였으며 주님 앞에서 짐승이었습니다. 뭘 고백하는 겁니까?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계시니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 맞냐 틀리냐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를 그게 우둔하고 무지하고 짐승 같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글쎄 과연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신학책을 열심히 읽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사실은 너무 몰라요. 그걸 어떻게 다 깨닫습니까? 시편 기자는 바로 그랬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지?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시편 73편을 꼭 읽어보십시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셔요. 분명히 자기 백성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고 곤란한 상황이 오고 괴로운 상황이 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 의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예상하시고 그래서 미리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잠시 빠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 그렇지만 그때 단호하게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그런 신앙적인 시련과 그런 시험과 그런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일생토록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든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보다 먼저 앞서 그런 불같은 그 신앙의 시련을 당한 이들에게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알게 되는 것에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73편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이니.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요. 그러나 악인은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인이 형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 악인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악인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뭡니까? 악인이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부와 능력과 권력과 영광 가운데서 멸망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짓고 악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줍니다. 또 우리가 오직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만사형통이 되고 무병장수를 하고 돈 많이 벌고 자칫 그러한 메시지만 줄기차게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나고 또 이 세상에 악인이 잘 되는 거 볼 때, 악인이 형통하는 거 볼 때마다 더욱더 신앙의 회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오히려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한 환멸을 줘요. 환멸. 또 사람에 대한 환멸을 줘요. 역시 사람은 기대고 의지할 존재가 못 되는구나. 역시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뿌리를 내려 살 곳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오히려 갖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섭리를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죠.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그러한 믿음의 시련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25편 25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주님 외에는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요.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분은 우리 주님이시요. 그래서 26절에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내 영원한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낙심이 되고 또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오히려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몫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굳게 붙잡는 것, 이게 참된 성도의 열매, 이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오히려 거꾸로 그분은 무죄한 자요. 그러면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십자가에 질 일이 없습니다. 채찍을 맞을 일이 없습니다. 비난과 욕을 받을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한 비난과 욕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거는 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불의한 거 아닐까요? 그것이야말로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어때요?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무죄한 자로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그러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악인이 형통할 때 그걸 가지고 시험이 안 들어요. 악인이 형통하는 걸 가지고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왜? 한번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독생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존귀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33년 동안 또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가운데 왜 그렇게 무참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악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비방해요. 예수님을 모함해요. 욕을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불의한 재판관 앞에 끌어놓고 불의한 재판을 받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런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그 짓을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의하고 악한 짓을 한 겁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한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악인이 형통한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나름대로 항상 우리의 믿음을 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기 시편 73편 27, 28절에는 이 시편 저자의 결론이 나옵니다. 자기의 마지막 신앙의 결론이 납니다. 뭡니까? 27절에 보니까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며 주님을 떠나 음행한 사람은 주께서 모두 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했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을 떠나는 일은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멸망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개인적인 시련을 당해서 어떤 여러 어려운 상황과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믿는 거 아무 소용없어. 교회 다녀봐야 그거 아무 유익이 없어.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 내가 나아진 게 뭐가 있겠어.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떠난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내게 좋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내게 좋으니 내가 주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모든 일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이 왠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불의한 자들이 승리하고 악인은 점점 더 힘이 세지고 경건하게 하나님 믿는 자들은 오히려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전파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절대 여러분, 악인은 승리하지 못해요.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은 참으로 주님은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고 그들을 멸망에 던지셨다. 이게 악인의 최후예요. 이게 악인의 최후예요. 이게 불신자의 최후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불의한 자의 최후예요. 이 땅에서 악한 짓을 하고 악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 빠져 사는 이들의 그 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에 던졌다. 이 표현이 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악인을 잡아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가 잠깐은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확 집어다가 지옥의 평불을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회의가 이렇게 올 때, 내가 이 신앙과 믿음, 이럴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은 잠잠히, 여기 시편 기자처럼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구하십시오. 주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이 계시된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아마도 앞으로 점점 더 악인은 번성할 겁니다.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인은 번성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겉보기에 거대한 세력이 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혹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주께서 영광으로 영접하실 거예요. 영원한 영생으로 영접하실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인간의 영광이나 권력이나 인간의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결국은 주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끄셔요. 그러나 주를 떠난 자와 계속해서 자신의 이 땅의 현세 복에 취해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자들, 그런 불신앙자들은 결국은 그 끝이 뭐냐? 하나님 멸하시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것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이 악해지고 불의한 자가 막 힘이 세질 때 그거 보고 막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고 그거 보고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하고 자꾸 그냥 낭망을 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좀 돌아보십시오. 이 시편 73편의 말씀은 항상 오고 오는 시대 늘 그런 신앙의 침체에 빠진 이들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처방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서 어떤 조금이라도 신앙의 회의가 온다거나 믿음의 회의가 온다거나 자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자꾸 우리 자신이 악인을 부러워하고 악인을 찾고 따라가고 싶을 때 그때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며 주님을 떠나 음행하는 사람은 주께서 모두 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믿음을 떠나는 것, 말씀을 떠나는 것, 예배를 떠나는 것, 이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멸망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를 붙잡고 끝까지 주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믿음을 더욱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좋아요. 그게 좋다.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주를 떠나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 이게 신앙의 공식이에요. 갈수록 불의하고 악한 시대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항상 변함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악인은 멸해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짓밟고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주를 따르고 주를 믿는 의로운 자들은 굳건하게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날마다 더 주를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 세상과 거리를 두고 구별하고 영적 음행을 하지 않고 불의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불의한 자의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참된 성도로 끝까지 주 앞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 자신의 영혼의 침체와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참된 믿음과 또 신앙으로 인내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